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노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향과 노선이 명확하면 조금씩 가더라도 목적하는 바 이룰 수 있지만 방향 자체가 다르면 아무리 재빨리 나간다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노선과 사상과 그러한 행동이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원칙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믿음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방향으로 고정이 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노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칙은 하나님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해 나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주의로, 믿음 노선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보호하고 또 앞길을 보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러한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 자, 맡긴다 할 때는 줄까 말까, 죽거나 말거나 그런 개념 가지고 맡기는 게 아니고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더 이상 나의 손에 닿지도 않고 내 주머니도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선을 따라 하나님을 의탁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울에게도 있지 않아 있고 또 이방 왕에게도 있지 않아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곳에 이르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꼭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독립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게 되면 본인의 능력이 없거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의탁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숱하게 만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불어난 강을 건널 때 내가 억지로 건너려고 그러면 물살에 휩싸일 것이고 나를 건네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쓰게 되면 거센 물결이라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환난과 질고를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그 문제의 유형을 알기 때문에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신앙적 경험이 많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 하나의 각이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당황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 이 타임은 하나님을 의뢰할 시간이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황당할 필요도 없이 이건 오직 하나님을 의뢰케 하시는 하나님의 때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의탁하여 모든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였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던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움의 때가 오면 그건 뭐 하는 때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만나서 비록 복음 전한다 말했지만 큰 시험을 만났다. 마치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여금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내 가진 지식과 여러 가지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라 인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라고 무엇입니까? 사형 선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없겠으나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정말 막막하고 낭떠러지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됐을 때가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같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요, 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다 잘하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때를 만나게 하시는가? 바울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면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노니. 이제 우리는 이 원리 속에서는 해답이 나왔으니까요. 우리의 큰 곤란함과 어려움의 때가 임하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꼭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신약성경 286쪽 286쪽입니다. 1장 8절 9절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고린도 집에 계신 분들도 표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같이 믿음을 쓰는 그런 복음 사역자여도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길도 없고 끝이다, 그런 상황을 만나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참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가능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던져 하나님을 전적 의탁하는 전진주의탁이죠. 어디 하나님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때 우리 마음의 사형선과도 같은 그러한 답답한 때라도 하나님 의탁하여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지나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타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하나님 의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저 사울만 없었으면, 저 사울만 아니면 참 속이 편할 것인데, 저 사울 때문에 내 속이 아니다. 사울만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근데 때마침 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다가 굴에 들어왔는데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서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잠이 들었다. 이때 다윗과 그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가서 보고 아비새가 말하기를 이건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때 다윗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6장 8절을 먼저 보시면요. 26장 8절에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과연 나의 충성된 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도 이 사람 저 사람 시켜서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9절 말씀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분명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왜 그를 가만 냅두는가? 이거 분명 하나님 주신 조로에게가 아닐까?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의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처럼 지금 나를 쫓아오는 원수와도 같은 저 사울도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그냥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든지 전쟁터에서 멸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눈 찌끔 감고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니까 아비새를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해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타인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공동체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무고하게 해를 당한다. 다윗과 사울처럼은 아니라도 내가 무고하게 미움을 받거나 해를 당한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쌓이기 마련이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하지 마시고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좀 죽어라. 그렇게 기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라도 다른 형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왜 주인의 일에 종이 주제넘게 나서느냐. 내 맡은 일이나 충성히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일. 다윗은 그가 비록 쫓기를 받았으나 사울을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인정을 하였고 또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탁하여 이 믿음의 노선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나를 지극히 해하고자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 손을 들어 그를 저주하거나 핍박하지 말고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사상이요, 믿음의 노선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될까? 두 번째 요소는 절제된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절제된 자유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실효적이 된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절제하는 게 아니고 절제가 가능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요. 어느 때에 절제가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알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분명 자신의 손을 들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에게 힘이 없음도 아니요 그럴 만한 배짱이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의지를 써서 그의 자유를 원수 갚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인데 자기가 죽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은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구와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윗 생각 같아가지고는 저 사울도 왕인가, 저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평안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내가 손을 들어 칠 수 있었는데 내 손을 들어서 대적함을 표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절제된 자유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고난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행하리요? 이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으신 겁니다.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참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이 가정과 자녀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계적인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감당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슬픔도 참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일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잘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라 그랬습니다. 무고하게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울이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들어 해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해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노선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 모든 내 손을 들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것을 절제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충성된 일꾼들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생각해서는 때로는 일들이 멈출 수가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믿음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생각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손짓과 와우성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방향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도 참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도 견뎌내고 내 손을 들어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도 주스려 나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내 손으로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 자유할 수 있는가?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되돌아올 걸 계약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제한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악한 말 돌아오죠. 내가 욕을 뱉게 되면 당연히 욕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행해도 때로는 욕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거기다 내가 악을 말했으면 서너 배의 악이 더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나에게서부터 나간 것이 나에게로 도로 돌아온다. 그 간단한 원리만 생각해도 우리의 말과 행실은 조금 더 제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내가 뭐든 말할 수 있죠. 내가 뭐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되지도 않고 혹은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린 그런 것들을 절제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손을 들어서 사울을 해하지 않게 된 것을 가리켜서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한번 경험이 있었죠.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사건이었었는데 이 다윗의 호의를 이 나발이 무시하니까 그때 칼을 들었습니다. 이니 죽인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는 사뭇 다른 배경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와서 내 주왕이여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그 살기를 막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 했는가 하면 앞에 25장 33절을 보시면 33절에서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기가 피를 흘리면 또 자기에게도 피가 돌아올 것이었는데 그거를 막게 해준 아비가일을 내 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25장 이후 26장에서 이제는 나발이 아닌 사울을 향하여 똑같이 칼을 들어 해야 할 수 있었으나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깨달은 거죠. 이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내 손을 들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면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건 둘째치고 사울의 피를 흘리면 이 피가 내게 돌아온다. 아, 내가 다른 사람 하나 때리면 다른 사람 또 나를 때릴 것이라. 이 간단한 원리만 생각해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줄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주인을 잃은 거죠. 언제나 하나의 붙잡힌 바 되어 그 절제함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때를 잘 지나가야 됩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믿음의 노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관계 회복을 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단적인 예는 이 관계를 범합니다. 풀지 않고 화합지 않고 계속 단절을 추구하고 나가면 믿음 절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고 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능력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 허물었으니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십자가의 대적입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무고한 미움을 받고 쫓김을 받았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그의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알았고 또한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21절에서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만일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칼을 들어 그를 했다 그러면 이런 회개의 과정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미워하는 자로 원수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또 자신의 생명의 한편으로는 장인이기도 하죠. 아버지기도 하죠. 그 관계를 단절하거나 끊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관계성이 문제인데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치 대적자들과 같은 원수와도 같은 일을 당하였을 때 계속 마음에 쌓아놓고 이를 갈고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여전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걸 행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네가 먼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라. 보통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난 잘못이 없으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무고하게 지금 해를 당한 겁니다. 다윗 잘못한 게 없죠. 사울 당신이 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동안 나에게 창 던지려고 했던 거, 또 이렇게 쫓아가지고 죽이려 했던 거 하나하나 다 사과해라. 그래야 내가 받아주겠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그가 비록 여전히 쫓기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시기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을 하였고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고 그의 손을 들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99.99%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네가 먼저 하라. 네가 먼저. 난 잘못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설령 잘못이 없고 상대가 비록 100% 잘못이 있다 할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은 우리 쪽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니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 다 사과하고 용서하게 해라. 그래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 겁니다. 다윗이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사울이 깨닫고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 말부터 기대한다는 겁니다. 순서 바뀐 겁니다. 믿음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관계를 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한 형제들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해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비록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기억 꺼내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노선으로 산다는 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다려주고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행하여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기있고 은총과 예비해 놓으신 더 큰 것이 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결국 사울로부터 축복의 인사를 받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동안 사울이 행했던 거 수첩에 다이어리에 놓고 기록해 놓았다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박따박 아주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비록 내가 오라도 입장 바꿔놓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말해도 그 말 듣고 있으면 기분 나쁜 게 사람이죠. 믿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사울이 했던 말이 그대로죠.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우리가 소탐대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육체에 따라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 모든 관계를 회복해 나가며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 없겠으나 간간히 때때로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 그런 마음 또한 다스려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노선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당하여 마음의 사형선고도 같은 일을 당할 때라도 오직 하나님 부탁하여 그 위기의 때를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노선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으나 주를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아낼 줄 아는 것이 또한 믿음의 노선에 가는 겁니다.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믿음 형제들과 화평의 관계를 도모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에게 태산과도 같은 험난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평지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의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